전도서 6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어떻게 풍요로운데 빈곤할 수 있지? 궁금하시지요? 그럼 전도서 6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자신이 해 아래서 목격한 한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 입을 엽니다. 1절입니다. 나는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라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것, 재앙,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악이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 즉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받아 마음이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큰 불행이다. 여러분, 2절에 묘사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는 오쉐르로 넘치는 재력을 뜻합니다. 재산은 네카심으로 부동산이나 가축 같은 구체적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명예는 카보드로 직역하면 무거움, 영광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명예까지 다 가졌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결핍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누리게 하다 혹은 먹게 하다로 번역되는 샬라트입니다. 이 단어는 지배하다, 능력을 주다,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산더미 같은 재물은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샬라트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 건강을 완전히 망쳐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쓰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구두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안과 의심 때문에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나니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다른 사람, 이방인, 낯선 자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쉬 노크리, 즉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타인을 말합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정작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서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이나 혹은 나를 속인 사기꾼이나 심지어 나의 원수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큰 불행이다. 여기서 큰 불행은 앞서 1절에서 말한 라악, 재앙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악한 질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소유와 향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는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누릴 능력은 준비되었느냐? 2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솔로몬은 3절부터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비극을 강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던 다산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래 산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평안히 묻히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다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장수까지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려 2000년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무두셀라보다 2배나 많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생물학적 축복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즐거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바입니다. 단순히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의 영혼이 그 많은 소유물 속에서 진정한 좋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도 비참합니다. 죽어서 평안히 묻히지 못하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자 수치였습니다. 자식이 100명이나 있는데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관계적으로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했던 탄식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삶은 차라리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유산화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속에 가버리며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여 있고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평안하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름도 없고 햇빛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자보다 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나아트입니다. 이는 쉼, 안식, 고요함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자는 평생 불안과 근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단 하루도 영원히 안식, 나아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2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6절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2000년을 산다고 해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전도서의 핵심 질문인 무슨 유익, 이트론이 있는가? 의 반복입니다. 즐거움, 토바가 빠진 긴 수명은 연장된 고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은 한 곳, 즉 죽음, 수월로 돌아갑니다. 2000년을 산 부자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나 토착지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누렸느냐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시선을 돌려 왜 인간이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블랙홀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수고하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인간 존재의 핵심을 찌르는 명제입니다. 개역 개정은 다 자기의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라고 번역합니다. 1차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식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식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네페시입니다. 이 단어는 목구멍, 식욕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영혼, 생명, 존재 그 자체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자신의 이 깊은 존재론적 갈망, 네페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이 영혼의 배고픔을 달래보려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채울 수가 없다. 원어로는 그 네페시가 가득 차지 않는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네페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물질로 무한한 영혼의 공간을 채우려 하니 아무리 넣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네페시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 이치를 다 알고 가난한 자가 처세술을 익혀서 성공한다 한들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혜와 요령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9절에서 아주 현실적인 잠언을 하나 던집니다.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할로크 네페시, 직역하면 네페시, 욕망의 방황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기보다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공상하는 것, 지금 내 직장에 만족하기보다 끊임없이 더 좋은 곳, 더 많은 연봉을 꿈꾸며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욕망에 이끌려 끝없이 방황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낫다.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새장에 있는 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것조차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한 만족은 없다는 냉철한 인식입니다. 이제 전도서 6장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만족 없는 욕망과 허무한 인생을 직면한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섭니다. 10절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즉,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정의는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앞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그릇,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원적인 존재가 사람이지만 동시에 흙에서 나온 존재,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 개의 주제 가운데 이런 존재론적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규정은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폐위된 왕 이야기로 인간의 이런 이중적 모순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온 세상을 호령하던 위대한 왕이 비극적인 반란으로 왕위에 쫓겨나서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거리를 찾는 거지가 됩니다. 왕이 갑자기 거지가 됐다고 그의 생각이나 태도까지 거지겠습니까?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성과 기억은 거지 신분이 돼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의 기억을 가진 거지인 것이지요. 파스칼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솔로몬은 끈질기게 추적하며 질문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전도서를 계속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아지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인생의 부조리와 허무함에 대해 수많은 철학적 논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아진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내뱉는 수많은 말들은 안개 같은 인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무런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인간의 무지를 통렬하게 질문하며 6장을 마무리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는데 2절에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장수하고 자식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는데 3절에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서 일어날 일, 즉 내 사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무엇이 좋은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6장을 통해 우리를 데려다 놓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6장은 참으로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비극,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의 철저한 무력감. 솔로몬은 왜 우리를 이토록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정말로 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